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안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이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불을 던져주셔서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들이 얼마나 정말 복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복을 원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소멸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다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로서?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납니다.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난다는 것, 이거는요 태어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했다고 합니다. 출생. 그래서 시청에 출생신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출생, 생을 출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믿음의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배가 고픈데 어떤 식당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최고로 맛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선뜻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식도락가인 친구를 우연히 그 집 앞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집이라면 의심치 않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세상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의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씀일까? 뭔가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정확히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 나오셔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 알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뭔지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다른 길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샤워할 때도 계속해서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데 딱 깨달아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반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우리가 알긴 알고 많이 보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말씀 들으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일하고 그 외에 남은 시간들 설거지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샤워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자꾸 들으십시오. 계속 그리고 말씀 들으러 나와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세상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고집을 부리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즉 우리를 그들의 구원의 도구로 그토록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받으러 온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세상이 도무지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했을까?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말들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마저도 이런 말을 한다고 과연 저들이 예수를 믿을까? 라는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 생각에 미련해도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마치 복음을 전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결코 쉬운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미련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안드레의 전도의 미련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전도의 도구인 중보기도를 통한 역사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미련하다 생각되어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다만 믿음으로 뒤에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중보 기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미련하다 여기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끄떡도 하지 않는 형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계속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볼게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무리라 하면 많은 숫자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게네사렛 호수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그토록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형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안드레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날 게네사렛 호수를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로 정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2절 볼게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리고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낙심하여 그물을 씻고 있는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시선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형 베드로가 있음을 보고 가슴이 떨려왔을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던 안드레는 우와, 형이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주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 오늘이, 바로 지금이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뒤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며 베드로 쪽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고는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배에 앉으시고 베드로는 배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밀어놓고는 바닷가에 무리와 함께 앉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배를 안전하게 어디든 정박을 시켜 놓아야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자신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그저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드레의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아무튼 유명한 선생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의 소문들도 들어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어쩌면 그분의 위엄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위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베드로는 그날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엄마하고 딸이랑 둘이 교회에 새로 나와서 축복했잖아요. 그죠? 우리 백성웅 집사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한테 뭐를 좀 빌려달라길래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회에 2번만 나오면 자기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르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과연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5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증거인지,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이 고백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고 그의 안에 어떤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해석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이요 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았고 예배라는 것도 처음 드려보았고 말씀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보세요.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도 알지도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고백에는요,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이 그냥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봅시다. 베드로는요 지금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고, 그러나 그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려고 씻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라면 기쁜 마음에 그의 피곤은 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많이 피곤을 느꼈을 것입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밤을 새워가며 작업이나 공부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날이 새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다면 엄청난 피로감과 함께 허무함마저 몰려오는 것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 아무런 소득도 없이 날이 새어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처음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단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이젠 그물을 걷어서 씻고 정리하고 배를 한 곳에 메어놓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말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말없이 자신의 배에 올라앉더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광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속으로 몹시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없이 그날 말씀의 자리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뭔지 모를 마음의 요동함을 느끼면서 어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말씀을 다 전하셨나 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이론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가 그의 안에 들어온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은 자신 안에 있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이론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일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어부이며 바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면 자신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게다가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은 어부들로서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신이 듣기로 예수라는 분은 목수였습니다. 바다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알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자신이 혼자서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요동치는 어떤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순종을 한다 해도 동료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미쳤냐 베드로?
저 사람은 목수야. 우리는 바다 전문가란 말이야. 너무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해. 다시 그물을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헛짓이야. 우린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이곳엔 지금 물고기 없다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베드로. 동료들의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라는 저분의 말씀에 왠지 모르겠지만 따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들어온 증거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합니다. 6절 볼게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한즉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성경적 언어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낸 일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원하기 전에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과연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걷어 접어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들어갑니다. 그리한즉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베드로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난 잘하고 있는 것일까? 혹 너무 피곤해서 내 정신이 판단력을 잃은 것은 아닐까? 혹은 너무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망에 이렇게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믿져야 본전이지. 어차피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만약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아니 정말 안드레의 말대로 저분이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베드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들어갔고 그물을 던졌고 지금은 물고기가 너무 많이 그물에 잡혀 있어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에 놀라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찢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어있던 내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마구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제가 그 게네사렛 호수를 가봤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두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이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되나 보려고 그들도 집에도 안 가고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급히 노를 저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물고기가 그들의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배가 잠길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순종의 그물은 반드시 찢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손짓하여 이리로 오라고, 내 축복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니 좀 가져가라고, 나누어도 배가 가라앉는 그런 날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99%가 아닌 100% 순종, 오직 다만 그것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순종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갈망하던 그것들, 신명기 28장 1절, 순종하면 주시겠다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본문 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들어온 믿음이 그로 모든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내가 죄인임과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 누가 가르쳐줘서 된 거 아니라는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현장에 서 있는 베드로도 자신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다만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그냥 깨달아지며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시라면 자신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감찰하시는 분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동료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멋진 자로 보여질 터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불신했고 불안했고 또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그물이 찢어지는 이 현장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현장에서 밤새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지 못하도록 쫓아버리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깊은 곳으로 물고기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그물에 다 들어오게 하셔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이 절절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동생 안드레의 기도로 인한 응답임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 안드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날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죄를 보지 못하고 또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입니다. 자, 9절 봅니다. 본문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구원하신,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구원하시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섬기고 있는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서 3박 4일 TD 훈련을 마치게 되면 스페니쉬로는 어부라는 뜻의 페스카도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즉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키 TD 팀멤버를 모집합니다. 우리 더 많이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1절 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자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자 보세요. 안드레는요, 다만 형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드레의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들을 명하여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지 못하게 명하심으로, 또 깊은 곳으로 그 물고기들을 다 모이라 명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 베드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옆에는 그와 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순종을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그 현장을 목도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도 함께 헌신합니다. 곁에서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동행합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37절로 39절. 마가복음 5장 37절로 39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함에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에 이 세 사람을 동행합니다. 이들이 가장 믿음이 있는 수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자, 이곳에도 지금 정말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면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 여기에는 안드레가 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14장 32절 34절 볼까요? 마가복음.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했고 말씀에 순종해 기도했던 안드레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상급입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상급은 다 안드레의 상급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누구의 상급입니까? 그 또한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의 상급입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리도록 헌신시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상급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안드레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도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 누구의 상급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TD를 섬기며 지방교회 사역을 섬기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들,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치유받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바로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이러한 섬김의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좋은 만남, 여러분들 가장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게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요, 삶 속에서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을 얻는 축복을 누릴 것이며 빛과 같은 별과 같은 영원한 빛을 비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봅니다.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했다면 기도 시작하십시오.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교회에 나오게 역사하실 것이며, 그들은 들은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다가 베드로처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 믿음이에요. 교묘하고 너무 두려운 교리입니다. 지금 파리에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말씀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는 세상과 대충 타협하며 거룩을 불편해하는 성도들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이 만든 분명한 이단이며 사단의 회입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성사님의 소개로 왔던 중국 사람 두 사람이 주보를 주고 갔는데 찾아보니까 구원파예요. 그들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구원파를 다니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여기로 왔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리려고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파 여기서 설치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주여 주여 한다고 확실히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 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여러분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다면 믿음이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믿음의 출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말미암고 믿음의 완성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다만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들어. 무슨 소리예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순종한 것처럼,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구원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깊은 곳은 내 상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물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만이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깊은 곳, 내 상식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러나 그토록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던 깊은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성공과는 거리가 먼,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여 가야 할 그곳이 바로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손해보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가 있고 성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깊은 곳으로 갑시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주님께서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처음부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를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성한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의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눈 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소멸될 것입니다. 믿음이 소멸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력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시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드레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고,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할지라도, 아니 전도하고 있는 내 생각에도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베드로의 그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왜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의 의지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봅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내 상식, 내 교만, 내 지식, 내 상식, 내 이론,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곳을 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길이며 욕 얻어먹어야 되는 길이며 빼앗겨야 하는 길이며 용서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들을 명하여 깊은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 그곳으로 우리가 갑시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우리의 비전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기도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내가 단 한순간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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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주에 우리 파리를 위해서 캔디데이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 같은 역사가 우리 캔디데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떤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는 깊은 곳으로 가는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 길로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평생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